오늘은 세계교회가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교는 2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찬식이고 그 둘째가 세례식이 됩니다. 구교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미사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신교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교는 구교보다 의식이나 성찬식을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교에서는 성찬식에 계시된 하나님의 상징적인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고 강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교에서는 설교가 남용되는 것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과오를 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만 들으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말씀의 선포가 있고 봉헌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례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공식적인 예배가 교회당 문을 나서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의 예배로 꽃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은 일주일 우리의 삶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을 적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참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단의 예배를 참관한 일이 있습니다. 인포멀 서비스가 비공식적인 예배 순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언제부터 정식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의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시간부터 정식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예배가 그것으로 끝날 적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예배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실천될 적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에서는 설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과 생활을 분리시키므로 이중적인 인격의 삶을 권장하는 잘못을 저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과 생활이 행동이 분리되지 아니한 통합된 새로운 방법의 행동의 설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비주얼 퍼슨입니다.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와도 강단이 좀 화려해야 하고 성가대 가운도 좀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은혜가 됩니다. 2번째는 오디토리 퍼슨입니다. 이분들은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강단이 잘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가대의 찬양이 화모니를 이루지 못할 적에 불협화음을 이루지 못할 적에 기도하는 분이나 설교자의 음성이 별로 좋지 않을 적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번째는 키네스틱 퍼슨입니다. 이분은 타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보고 나가다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과 함께 악수를 따뜻이 함으로써 being cared, 내가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는 흐뭇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아무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돌아가면은 그날 예배를 허탕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이 3가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느냐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한마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먹는 말씀의 선포였고 설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던 전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 제자들께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사리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단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시어서 남겨놓으시던 모든 교훈과 진리를 가장 인상 깊고도 간결하게 집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괴테는 최상의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이 떡과 잔 속에 상징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집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때로는 의식을 통한 상징적인 교훈이 얼마나 더 감동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 없는 눈짓이나 눈물은 많은 말보다, 많은 설명보다 얼마나 더 강렬한 의미와 호소력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기나 결혼 반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88 올림픽에서 한국이 많은 금메달을 따서 온 세계의 한국인의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온 인류가 함께 모이고 화합하고 평화로의 길에 큰 기여와 공헌을 하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수여될 적에 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가 개양됩니다. 그 간단한 의식을 바라보면서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관중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 반지도 보통 반지나 다를 바가 없지만은 결혼한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와 추억을 담고 있는 물건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찬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이나 포도즙이 보통 떡이나 포도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을 통해서 부여된 상징적인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잔에 대한 이해는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 신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할 리도 없지만은 또 꼭 그렇게 변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내 몸이요 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대속의 피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교에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과 견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공제설 또는 임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에 예수님의 전 인격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 속에 또는 그 밑에
혹은 그것과 함께 예수의 인격이 임재하고 공재한다고 하는 이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인 걸리는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신체적 임재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과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칼빈은 그 중간 입장을 취해서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제인 떡과 잔을 통해서 영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인간은 기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곧잘 과거를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관을 세우게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무덤 앞에 비석을 만들어 세웁니다. 책을 써서 후대에 영구히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고 이 간단한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의 도리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진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성육신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살과 고혈과 생명을 쏟아 바치심으로써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는 이제는 더 큰 근심이나 염려나 죽음이 없습니다. 참된 삶의 축제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나를 기념한다는 말에는 주님의 구속사업을 기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념한다고 하는 말은 참여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사역에 우리가 뛰어드는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교제한다, 사귄다, 교통한다 하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도 거행합니다만 세례도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팔자취를 따라 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랑과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이 역사 속에 뛰어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 세 가지 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교제 친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커뮤니로서의 성찬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 가지 관계에서, 즉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과의 영적 사귐이 이웃과의 사귐과 신교회로 연장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물질적인 삶 속에서도 실현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홀로 있는 크리스찬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폴 투니오도 우리 인간이 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 생활이요 둘째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계속해서 너희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참으로 회개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회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와 재물과 나의 가정마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이웃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삶의 고백, 그게 바로 성찬의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과거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적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뛰어드는 참여는 바로 크리스찬의 성찬의 두 번째 현재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의 미래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찐센돌프는 어느 날 박물관에 들렸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형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단히 쓰여진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생명을 쏟아바친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그게 무릎을 꿇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 교회를 짓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운동의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적에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쏟아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삶에 그의 미니스트리에 뛰어드는 동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기쁜 생명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의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